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교회, 천책리교회의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4효, 5효, 상효로 효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천책리교회의 궤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괴태는 양효, 양효, 음효로 되어 있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 상괴는 양효, 양효, 양효로 구성된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입니다. 자, 그럼 구사 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니호미 색색종길. 니호미 색색종길입니다. 우리말로 먼저 번역을 해보죠. 니호미 색색종길. 호랑이 꼬리를 밟아 두려워 쩔쩔매지만 결국에는 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랑이 꼬리를 밟아 두려워 떨지만 끝내 길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 여기 색색, 이 색색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왜냐하면 리호미는 우리가 초효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것은 배웠으니까 색색이라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색은 말 그대로 두름에 부들부들 뜨는 모습입니다. 색색은. 그럼 구사가 이처럼 색색, 즉 부들부들 뜨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사가 차지하고 있는, 구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래 위로 호랑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하괴태를 보면은 하괴태에는 하괴태죠, 그죠? 하괴태에는 호랑이의 물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그죠? 왜 태계에 호랑이의 물상이 있느냐 할 때 동방청룡, 남방주작, 서방백호, 북방현무. 그런데 서방백호 이 자리가 바로 태계 자리이기 때문에 태에 호랑이의 물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마리 호랑이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구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구사가 효변하면은 왜 호견은 어떻게 되죠? 구사가 효변하면 음효가 되겠죠? 그럼 음효, 음효, 양효가 됩니다. 3, 4, 5 효이니까요. 이는 산을 표시하는 간이죠. 간에도 호랑이의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사, 효사의 색색, 부들부들 뜬다는 이 효사가 나오는 것은 아래 하괴태의 호랑이, 구사가 변화한 3, 4, 5효 위에 호계의 호랑이, 두 마리의 호랑이가 물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이 간에는 호랑이 물상이보다는 실제로 얘기하면은
산짐승이란 물상이 있죠. 산짐승. 근데 산짐승을 대표하는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2마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랑이란 이 물상은 이괴가 뭐죠? 산뇌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괴명을 이으시다 보면은 산뇌이괴가 나옵니다. 산뇌이괴를 한번 볼까요? 자, 산괴가 산을 상징하는 간이죠. 그죠? 간괴죠. 그 다음 하괴가 바람을 상징하는, 아니죠. 우레를 상징하는 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뇌이괴가 됩니다. 산뇌이. 이 산뇌이괴 육사효사. 이 육사효사를 보면, 육사효사를 보게 되면 무슨 효사가 나오느냐. 호시탐탐이란 효사가 나옵니다. 호시탐탐. 많이 들어보셨죠? 호시탐탐. 이걸 우리가 한자로 적어 볼까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가 호시탐탐 노린다 그러죠. 그죠? 이 육사효사에 보면은 호시탐탐이 나오는데 이 호시탐탐이란 효사가 나온 이유는 바로 3, 4, 5효, 즉 상괴의 간에 산짐승, 즉 호랑이의 물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는 호랑이의 물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산뇌이괴 사효 효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탐탐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보는 거는 어디에서 그럼 보는 게 나올까요? 호시탐탐에서 미가 등장하는 것은 내옥의 2, 3, 4효. 이 4효가 변하면은 이 산뇌이괴에서 이 4효가 변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양효로 변하죠. 양효로 변합니다. 양효로 변하면은 양효로 변하면은 4효, 5효, 상효가, 이 상괴가 뭐로 변합니까? 리괴로 변하죠. 리괴로 변, 이게 이렇게 리괴로 변하죠. 그죠? 리괴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리괴는 바로 눈의 물상이 있죠. 눈. 간에 호랑이의 물상이 있고 육사가 효변한 리에, 그 다음에 리에 눈의 물상이 있으니까 호시탐탐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탐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볼 때 이 탐탐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또 혁괴가 어떻게 되죠? 택화혁입니다. 택화혁. 자, 상괴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입니다. 그 다음 하괴가 불을 상징하는 뭐죠? 리괴입니다. 리괴. 이게 태괴. 그래서 이게 택화혁이 되죠. 택화혁괴가 됩니다. 혁괴. 49번째 개죠. 49번째 개. 여기 구호효사. 이 택화혁괴의
구호 효사를 봐도 여기에 무슨 효사가 나오냐 그러면은 대인호변, 대인호변에는 효사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 한글로 적으면은 대인효변이 되죠. 즉 대인이 호랑이로 변한다라는 효사가 택화 혁괴 구호 효사에 나옵니다. 이 구호 효사에 호랑이가 나온 이유는 4, 5 상효로 구성된 상괴태가 여기에 호랑이 물상이 있다 그랬죠. 호랑이 물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인호변, 구호 대인이 호랑이로 변한다는 효사가 혁괴 구호 효사에 나오는 거 봤어도 태교에 호랑이의 물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교에 호랑이가 있다 물상은 우리가 산내 2교에서 우리가 간교에 호랑이의 물상이 있다는 얘기를 호시탐탐이란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색색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얘기중용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라 그러면은 주나라의 예를 기록한 책이죠. 얘기중용에 보면은 한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요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요망스러운 일이 그 전에 발생이 된다 그럽니다. 주나라가 상나라, 즉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건국이 되었죠. 그래서 상나라 말기에 그럼 어떤 요망스러운 일이 벌어졌느냐? 요망스러운 일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가. 우리가 지금 천택리괴가 지금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이 근본적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 그러면은 사회기강이 해체돼 버리면은 그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무질서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멸망한 은나라가 요망스러운 일이 있은 일은 바로 이 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은나라는 사실상 주나라의 무왕이 침범해 왔을 때 내부적으로 이미 예가 무너져 버려서 사회질서가 와해돼 버렸죠. 그대로 무왕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리호미라는 거 있죠. 리호미. 지금 리괴에는 리호미가 3번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느냐? 첫 번째는 괴사에 등장하죠. 그죠? 괴사에. 두 번째는 어디 등장합니까? 육삼효사에 등장합니다. 리호미. 세 번째는 구사효사에 등장하죠. 그렇지만 각각 처한 환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괴사의 리호미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괴사의 리호미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두 번째, 육삼효사를 볼까요? 육삼효사를 보면은 리호미, 지린, 흉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 사람을 물으니 흉하다. 여기서는 괴사에서는 사람을 물지 않았는데 육삼에서는 호랑이 꼬리를 밟았더니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그러거든요. 왜 괴사에서는 부질인, 즉 사람을 물지 않았는데 육삼에서는 사람을 물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육삼효사를 보면은 삼효자리입니다. 삼효자리는 양효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를 얻지 못했죠. 바른 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강한 양효를 깔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약한 음효가 강한 양효를 타고 있을 때는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어 흉하다라는 이 니호미가 육삼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구사효사. 구사효사는 구사도 보면 이 사효 자리에 음효가 와야 되는데 양효가 왔죠. 그럼 이것도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천택리괴가 무엇을 강조하냐 그러면 예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조심스러운 행동과 예의 바른 태도가 바로 리괴가 상징하는 상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가 비록 양효이긴 하지만 음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예를 강조하는 리괴에서는 음효 자리는 다 양효가 왔든 음효가 왔든 관계없이 다 길합니다. 한번 볼까요? 구이도 음효 자리죠.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했습니다. 구사도 끝내 길하다 그랬죠. 상구도 크게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괴가 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는 음효의 유함과 관계 있습니다. 왜? 예를 지킨다는 것은 유함을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사는 비록 발음을 얻지 못했지만은 음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긴 하지만 끝내 길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음효 자리에 양효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괴의 이가, 즉 괴의 뜻이, 괴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그 괴사 또 효사의 내용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천택리 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리가 괴명이죠, 그죠? 즉 괴명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뜻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우리 효사를 보더라도 리가 초효의 리, 2효의 리, 3효의 리, 4효의 리, 5효의 리, 상효의 리, 모든 효사에 지금 리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괴명은 전체의 괴를 압축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괴는 구사 같은 경우에 음효 자리에 양효가 와서 발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리괴가 예를 강조하는 괴이기 때문에 음효 자리에 있어서 끝내 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사효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사효사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괴사와 상사 범주 내에서 볼 때 구사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의 바른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의 바른 태도. 다음은 구오입니다. 구오. 구오를 보면 쾌리 정리입니다. 쾌리 정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결연히 이행하니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연히 이 쾌자거든요. 척결한다는 거죠. 단칼에 쳐없애는 거죠. 그 결연히 실천해 나가니 고듬을 지켜 위험할 여자지 않습니까?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쾌리를 볼까요? 여기서 쾌리에서 먼저 쾌자를 한번 보죠. 쾌자를 보면 이거는 결연하다는, 쾌는 과감한 결단을 얘기합니다. 과감한 결단. 쾌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구호는 양자리에, 지금 구호가 양자리지 않습니까? 왜? 홀수 자리니까. 구호 양자리에 구호 양효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구호 양자리에 양효가 왔으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죠. 왜? 왕의 자리에 구호가 양효가 왔으니까 더없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리괴에서는 예를 숭시하기 때문에 양자리고 양효가 길한 것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음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길하고 양효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호는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왜? 양효니까 적극적이고 앞으로 대시하는 성질이 있죠. 이런 성향은 예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예의 정신에. 왜? 얘는 음유를 바탕으로 하는 유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흉하지 않은 것은, 흉함은 없죠, 그죠? 고듬을 지키며 위험에 대처한다고 했지, 흉하다는 얘기는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호가 발음과 중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호에 양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고, 또 상효에서, 상괴에서 사효, 오효, 상효에서 중도를 얻었죠, 그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중도를 얻은 데다가 또 하나, 이 구호가 효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호가 효변하면은 양효, 음효, 양효가 되죠. 이건 리괴가 됩니다. 리괴는 무슨 물상이 있죠? 밝음과 예의 물상이 있습니다. 밝음과 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레입니다. 이 리괴에 구호가 효변한 상괴의 리에 밝음과 예의 물상이 있으니 이 구호는 결연히 실천해 나가지만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비한다. 즉 흉함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호가 중도를 취하고 있고 구호가 효변한 상대 리에 밝음과 예의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쾌, 리, 정, 여 결연히 실천해 나가니 고듬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물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 효사가 나오는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구호가 효변하면 전체 괴는 어떻게 됩니까? 구호가 양효에서 음효로 바뀌죠. 그러면 화, 택, 규가 되죠. 그죠? 구호가 양효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리괴,
하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니까 화택규가 됩니다. 우리가 괴상을 그려볼까요? 화택규. 자, 이게 상괴가 불을 상징하는 니괴, 하괴가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그래서 화택규가 되죠. 이 화택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택규는 이 화택규는 서로 눈을 흘기며 반목하는 그런 괴상입니다. 화택규 38번째 개죠. 자, 보면 상괴, 불을 상징하는 니괴는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는 물이니까 아래로 향하는 있습니다. 상괴는 위로 향하고 하괴는 밑으로 향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흘기며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상으로 보면 화택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냐 하면요. 물상으로 보면 구호가 효면하는 전체에게는 규괴가 되는데 서로 눈을 흘기며 반목하는 모습이다. 즉 구호가 양으로서 밀어붙임에 내심 못마땅히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 천택리괴는 예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구호가 양으로서 양효자리에 왔으니까 밀어붙여버리죠. 그러니까 내심 못마땅히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고dom으로서 위험을 대처합니다. 그럼 이 물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구호가 효변하면은 3, 4, 5효로 구성된 외호계는 어떻게 되죠? 구호가 효변하는 음효, 양효, 음효가 되죠.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강괴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감괴에는 그럼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감괴에는 고등과 흠함의 물상이 있죠. 고등과 흠함. 이 흠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위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효사에 위험할 여자가 나오는 것은 또 고될 정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구호가 효변한 3, 4, 5효 외호괴 감에 고등과 흠함, 즉 위험의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 효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쾌리가 있는가 하면은 초에 보면은 소리가 있습니다. 쾌리와 소리, 요 차이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쾌리는 과감히 행동하는 거죠. 소리는 뭐라 그랬죠? 이 소자는 본디 소자라 그랬죠. 자기의 위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쾌리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니까요. 과감한 결단을 해서 나아가는,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와 쾌리는 그런 뜻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초유는 맨 하단에 있으면서 누구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구이하고도 지금 서로 침대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자신의 위치에 맞게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이행해 나가니 허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초유에서 배웠었습니다. 반면에 구호효는 쾌일입니다. 결연히 실천해 나가니 고됨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초구도 그렇고 구오도 그렇고 서로 정하는 효가 없습니다. 초구와 구사가 정하는데 양호니까 정하지 못하죠. 구호는 구이와 이호와 오효가 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양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동떨어져서 결연히 이해 나가는 그런 효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이행하는 도는 부드러운 음의 자리에 있는데 구호는 양효로서 양의 자리에 있어 비록 중과 발음을 듣겠지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됨을 지킴으로써 위험에 대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택리괴는 예를 중시하는 그런 괴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라는 효사에서 각 효사마다 리가 다 등장하고 그 리를 우리가 효사별 리를 봤더니 쾌리와 소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오효사는 우리가 괴사와 효사의 범주에서 볼 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리괴의 상징성이 예의 바른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이니까 구호효사는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연히 이행해 나가지만 고됨을 지켜 위험에 대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위험에 대처하라는 것이죠. 다음 상구를 볼까요? 상구를 보면은 시리고상, 그 다음 기선원길, 자, 시리고상 기선원길,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이 상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효사 내용을 우리가 해보면 밟아온 것이 상스러운지를 살피니 그 되돌아봄이 크게 길하다 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밟아온 것이 상스러운지를 살피니 그 되돌아봄이 크게 길하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리고상을 먼저 볼까요? 시리고상. 자, 시리고상은 지금까지 이행해 온 것이 상스러운지를 살피는 겁니다. 초구에서 우리가 예의 정신을 얘기했죠. 초구는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이행해 나아가니 흠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예의 정신입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상구에서는
그 밟아온 과정이 상스러운지를 살핍니다. 지금까지 쭉 밟아온 과정이 상스러운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초효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예의 정신을 얘기하고, 상구에서는 예를 밟아오는 지금까지 쭉 과정이 상스러운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스러움을 살핀다는 것은 물상으로 볼 때 이 상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경계의 마지막 효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을 뜻하죠. 하늘. 즉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피는데, 상구가 효변하면은 상계는 뭐가 되죠? 뭘로 변합니까? 양효가 음효로 변하죠.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태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양이면 양. 말, 소, 양 할 때 양입니다. 양은 선하다는 뜻으로 파생됩니다. 양이 온순해 보이죠. 실질은 성질이 급하지만 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태계의 양은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스럽다는 이 효사 내용은 상구가 근괴의 가장 위에 있는 효이기, 즉 상효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보는 거죠. 두 번째, 고상하다는 것은 상구가 효변한 상괴 태에 바로 양의 물상, 양은 선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선한 것은 고상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은 이 물상을 볼 때 하늘과 양이라는, 또 선이라는 이 물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선원길. 기선원길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기선원길의 선은, 이 선은 선회하는 것입니다. 선회하는 것. 아래로 상구가 정하는 게 뭐죠? 정한 효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효니까 삼효가 정하죠. 하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괴, 상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괴. 그래서 육상과 상구가 유일하게 정합니다. 이 괴상에서는. 그렇죠, 그죠? 이 상구 입장에서는 이 육삼이 흉하지 않습니까? 쭉 지나온 과정을 반성하는데 이 흉한 육삼을 갖다가 상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밝혀가지고 육삼을 착한 것으로, 이 선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가 효변하면, 이 상구가 효변하는 상계는 뭐가 된다 그랬죠? 태가 되죠, 태. 그럼 상계 태를 걸어볼까요? 자, 상계를 먼저 걸어보겠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하계는 뭡니까? 양효, 음효. 어떻습니까? 상괴도 연못을 상징하는 태, 하괴도 연못을 상징하는 태입니다. 그렇죠? 이 중택태입니다. 중택태계. 중택태계. 자, 태계가 되는데, 태계는 군자가 벗들과 강습하는, 공부하는, 벗들끼리 공부하는 강습. 강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 태에는 입의 물상이 있거든요. 이 밑에도 입의 물상입니다. 입으로 묻고 대답하고, 그런 게 강습하는, 공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겁니다. 즉, 상계의 태가
즉 상구가 효변한 상괴 태가 하계 태와 더불어 묻고 답하고 묻고 이런 강습하면서 상하계의 태가 선회하는 거죠. 서로 선회합니다. 상괴는 하계에게, 하계는 상괴에게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 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 기선원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의도에 있어서 지금 전택리교회가 예를 강조한다 그랬죠. 예를 강조한다 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가 바로 리교의 상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강조하는 때는 항상 음효로 상징되는 음효로 상징되는 유가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쓰죠. 그죠? 유하다. 강하다의 반대 뜻입니다. 유하다. 즉, 유한 것은 리교에, 적어도 리교에서, 즉, 예를 강조하는 리교에서는 유한 것은 길하고 강한 것은 흉합니다. 왜? 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효 자리인 초효, 삼효, 오효, 이 양효 자리죠. 그죠? 양효 자리는 보면 초효는 흉하지는 않지만은 허물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효 자리는 어떻습니까? 삼효 자리는 바로 사람을 물어버리니까 흉하죠. 이건 허물이 없는 정도고, 삼효는 흉하고, 오효는 위험합니다. 이 위험하게 조차합니다. 그래서 양효 자리는 모두 흉한 것으로 드러나고, 반대로 음효 자리는 이, 사, 상효가 음효 자리죠. 이효 자리는 길하고, 사효 자리는 길하고, 상효 자리는 크게 길하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음과 중도를 얻었다는 부분하고 괴명이 예를 강조하는 리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괴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괴사, 효사를 읽어 나가는 그 조건보다도 앞선다는 얘기죠.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교의 해석에 있어서 리교의 호사의 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효 자리와 음효 자리가 상당히 그 효사의 길하고 흉함을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상구 효사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조심스러운 행동. 역시 리교의 상징성이 예의 바른 태도와 조심스러운 행동을 얘기하는데 상구는 조심스러운 행동에 가까운 것이죠. 이 리교의 강의를 이제 4, 5, 상효까지 마쳤습니다. 이 리교의 강의를 마치면서 천택리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라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